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원래 일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오늘이 발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동기들 목사 모임 총회가 있는 날이기도 했고, 또 우리 교회가 속한 감찰회가 새로 조직된 후에 처음으로 모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어제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하고 목사에게 주일은 바쁜 날이라는 생각에 아마 연락을 주저했었나 봅니다. 어제는 하던 일이 늦게까지 끝나지 않아서 문상을 가지 못했고, 미안한 마음에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부천에 있는 순천향병원 장례식장까지 아주 급하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발인을 하고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얼굴을 보지는 못하고 문자 메시지만 주고받았습니다. 동기 목사 모임 총회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오늘 가겠다고 오래전부터 제가 약속을 했던 모임이기는 한데 그냥 생각 끝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함께 가자는 연락이 왔었는데 안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모임에 가면은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목사님들, 그 목사 동기 모임이기 때문에 친구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나이 많은 형님들도 뭐 많이 계십니다. 또 이제 탁과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분들을 볼 수 있고, 또 모처럼 밥도 잘 먹겠지만 모임이 안양에서 있었는데 거기까지 다녀올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았고,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감찰회 모임에도 안 갔습니다. 감찰회 모임은 사실 다녀올 수 있었는데 애초에 제가 가지 못한다고 문자를 보내놨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간다고 문자를 보냈다가 또 불쑥 모임에 참석을 하면은 사람이 실없어 보일까봐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감찰회를 옮기는 목사님이 3분 있었는데 가서 인사라도 했으면 좋았겠지만은 어차피 모두 주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면은 되지 하는 생각으로 문자 보낸 그대로 오늘 감찰회 모임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빡빡할 줄 알았던 오늘 하루가 오히려 한가했습니다. 오후에는 잠시 산책도 다녀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선택 아니겠습니까? 모임에 참여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선택이고, 무엇인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그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13일 동안은 이 사무엘상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성경을 분류할 때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가 12권이잖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인데 이 12권을 보통 역사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고,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포로 시기를 전후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13일간 읽게 되는 이 사무엘상은 성경 역사서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고, 특히 사무엘상 처음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기를 이루었는지, 어떻게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었는지, 이러한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주제한 바와 같이 이 역사서 중에는 왕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왕부터 두 번째 임금인 다윗왕까지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다윗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총 55장으로 되어 있는데, 55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엘리와 사무엘, 엘리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8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7장이고, 나머지 40장, 40장은 모두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다윗 왕의 이야기만 쭉 있는 것은 아니고, 다윗 왕의 이야기 중에서도 사무엘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울과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것이 사실은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아니라 다윗상 다윗하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을 때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어떻게 왕으로서 있었는지, 어떻게 왕으로 통치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등장하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다윗이 갑자기 뿅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다윗이란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그가 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읽은 룻기서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등장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룻과 보아스잖아요. 그렇죠? 그게 룻기의 이야기였어요. 또 조금 더 올라가서 여호수아서를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서에는 누가 나옵니까? 라합, 기생 라합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보아스고요. 그 보아스 역시 어제 우리가 본 룻기서 말씀대로 보아스 역시 이방 여자인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이 오벳은 그 후에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8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새의 8아들 중에서 막내 8번째 아들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라합, 또 룻, 보아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 것이고, 특히 또 다윗이 등장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은 오늘부터 나오게 되는 사람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은 아주 중요한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을 말하지 않더라도요, 이 사무엘은 출생부터가 아주 범상치 않았습니다. 사무엘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지만은 임신할 수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기도해서 낳은 자녀들 있습니까? 대부분 다 기도해서 낳았죠. 우리가 기도해서 자녀들을 낳았지만,
정말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있습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지만 이상하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 남편 엘가나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또 다른 부인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에게 문제가 없었고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한나는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인 분인나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사랑한 부인은 한나였지만 그러나 한나에겐 아들이 없었고, 남편의 사랑을 좀 덜 받아서 질투심이 있었던 그 부인은 분인나였지만은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사랑에 대한 질투심을 한나에게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인나로부터 한나는 심한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한나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주신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렇죠? 사무엘은요,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고, 젖을 뗀 후에는요,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한나가 데리고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치마폭에 감싸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에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젖을 떼자마자 어디서 지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는데, 사무엘은 어린아이일 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태어난 사무엘은 별다른 훈련 과정 없이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고요. 그리고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선포한 사람도 이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항상 어린아이는 아니었겠죠. 사무엘도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이 자란 후에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사무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에 실수가 없지요. 그 말에 허튼 말이 없지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을 할 때 북쪽은 단, 남쪽은 부엘세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역을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역. 이스라엘 전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3장에 있는 말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는 엘리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는 참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는지 좋은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고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요, 한동안 몰랐어요. 세 번째에 가서야 그것을 알게 되죠. 엘리는 방탕한 아들들이 있었는데, 물론 엘리의 아들들이니까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아주 방탕한 제사장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그렇게 방탕한 자들이었는데
그 아들들을 단속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고 대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있을 동안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요, 영적인 암흑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나는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이, 사실 또 다른 부인이 있었다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말이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도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남편은요, 레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옳지 않죠. 우리가 사사기서에 본 그 레위 사람도 첩이 문제였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것은 오늘 접어두고, 한나의 또 다른 부인으로부터 죄송합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으로부터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자로서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한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물론 이제 부인이 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방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그러나 또 긍정적인 것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는 매년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실로에 가서 그곳에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교가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았지만은 미가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신상을 만들고 아예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미가만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각자 자기들의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신당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제사했는데, 적어도 이 엘가나는요,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렸냐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실로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매년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매년 간 거죠. 매년. 그렇죠? 매년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가 같은 사람하고는 이렇게 대조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엘가나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뭐 멋있고 고상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100점짜리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100점짜리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있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온라인 성경 읽기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인격이신 분이신데, 그렇죠?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AI 기계적인 분이시라면 점수를 매기겠죠. 너는 몇 점짜리 기도, 너는 몇 점짜리 기도, 너는 몇 점짜리 기도, 점수를 매기시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AI가 아니고요, 인격이신 분이잖아요.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기도가 조금 정답에서는 벗어났을지라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거기에 응답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정답만 가지고 기도하려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너무 정답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어쨌든요, 이 한나는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 기도하는 한나를 보니까 꼭 술 취한 여자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술에 취해 있을 것이냐, 그렇게 나무라기까지 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보일 만큼 한나는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요, 그렇게 낳은 귀한 아들, 이 아들을 내가 기도해서 내가 아주 어렵게 낳은 아들이니까는 애지중지 그렇게 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누구와 비교가 됩니까? 누구와? 엘리와 비교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자기 두 아들을 애지중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방탕함을, 타락함을 막지 못했어요. 왜 막지 못했어요? 그들이 다칠까봐, 마음 상할까봐, 속상해할까봐 오냐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에요. 근데 한나는요,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전에서 사무엘이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한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한나에게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주셨어요. 이거는요, 100점짜리 신앙,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열매들인 것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한나의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전통적인 기도의 한 형태가 됩니다. 어떤 기도요? 소리내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기도. 실제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그때 소리내지 않고 마음과 입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걸 풀 수가 없을 때 이걸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그때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나처럼 입은 움직이되 소리는 내지 않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죠. 이런 기도의 한 형태가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지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가 이런 형태로 기도했다, 이런 형식으로 기도했다, 그 형식만 따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리를 내서 기도하건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형식을 따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통곡하면서 기도하고요, 한나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요,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부탁하면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여러 가지 길, 많은 길 중에서, 많은 방법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길이다. 그게 아니고 모든 문제든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많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백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많아요.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런데 그 많은 해결 방법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린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